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요즘의 화두인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당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규례가 있던 사람도 1년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잘못된 규례가 자리매김함으로 많은 성도가 방황하는 신앙생활과 비자립 교회당이 있고 비자립 교회당이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정확하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미자립 교회 절반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 이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차장으로 있는 부지를 매각되어 가지고 3천억을 매각대금으로 받고 또 다른 것도 내어놓고 지금 거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힐링 노뎀교회는 7월 달에 4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하여 7월 달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즉 첫 주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셋째 주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 넷째 주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 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지요.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참으로 예배가 어떻게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 달에는 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와 인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발판을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의 기반의 것이 아니고 복음의 발판에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8월 첫 주는 지지난 주에는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지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사람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여서 순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 가서 온갖 예배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그 모든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뭡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하여 준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 안 된 사람이 말하는 말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유교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볼 때 창세기 38장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더불어서 속이고 서로 잠을 잠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간통해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더불어 혼인자리에 잔치에 참여함을 받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다. 그래서 아주 폄하하는 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영이 없이 몸만 와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체험하려면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인간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오늘 사람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동물, 짐승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 각종 새, 날아다니는 새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까지의 육체는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체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육체 비석에 닮았다고 해서 원숭이를 영장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원숭이는 짐승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했지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라 그래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뭐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의 이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기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말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누구였냐? 아담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탄, 마귀, 이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었겠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너희도 말이 틀렸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전달할 때, 그럴 때 같은 동격으로 많이 하면 일심이니까 너희 둘로 말하면 너가 아니고 너희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뭡니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가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한 겁니다. 뱀은요,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아주 진짜같이 말한 놈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죠. 사기꾼입니다. 얼마나 말을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없던 말 보태갖고. 그래서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버린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지요. 식물도 딱 잘라놓으니까 빼빼 말라버려요. 그건 뭡니까?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공중에 나는 새와 이 지면에 다니는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갖고 있는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짐승에게, 새에게 없는, 새에게는 다 나름대로 한 번 털이 집거나 깃털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짐승에게는 이 자기 욕구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뭡니까? 탐스럽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 나무같이 보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부분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올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는,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1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생명을 오늘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이 와야 돼요.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우리가 내 사람으로 유전자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지었던 그 죄가 내게 전가됐어요. 그래 죄인입니다. 그 죄의 싹은 뭐요? 죽음,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망은 이 사람의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에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분이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거기다 사람의 형상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같은 것을 갖다 형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갖고 산신 있다고 산신제, 어떤 사람은 저기는 땅에 뭐 지신 있다고 지신제, 저 물에 무슨 신이 있다고 물 수신제, 가서 무당들 같은 경우는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구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달랜다는 거예요. 그 구슬해서. 모르니까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올 때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냐? 종이 아니고 너를 친구라 했다. 왜? 친구는 그 뭡니까?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뭐냐면 종에게 뭐 알려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시원하실 것이요. 보낸대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보내는 것이 뭐냐? 나는 아직 체험을 못했단 말입니다. 체험 못하고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고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행동거지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너는 이 죄 지었다 저 죄 지었다 가서 지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결론입니다. 여기 나올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그랬지요. 아담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뱀에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그랬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자가 누구지요? 지금 그 당시에는 하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달걀을 먹는데 보면 장딱이 없는데, 수탉이 없는데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수탉이 없이 알을 낳은 그 알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올 때에 반드시 오는 의학상 원리는 부정무혈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려고 해서 오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담 없이 태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지만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모든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어떻게 알고 영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상태가 회복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심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그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늘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것을 주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기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갖고 살 집, 이거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질 때까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모든 나를 증언할 것이라 했사오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아직 이해가 되지 못한 모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놓고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